함께 반갑게 웃으면서 인사 나누시죠. 잘 오셨습니다. 최고의 하나님께 최선의 예배를 드립시다. 인사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목요 찬양 집회를 103 예배, 103 그레이트 예배라고 명명하기로 했죠. 103 무슨 의미라고 했죠? 주일 예배 드리고 집에 돌아간 지 103시간이 흘렀습니다. 여러분, 그 103시간 동안 지금까지 살아오는 동안에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며 살았는지, 또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았는지를 돌아보는 또 기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또 이제 남은 한 주, 남은 이 한 주의 시간 동안도 하나님 뜻 안에서, 하나님 말씀 안에서 살아갈 것을 다짐하는 귀한 기회가 되길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는데, 오늘 주신 말씀 레위기 16장의 말씀입니다. 레위기 16장을 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 성경 통독의 가장 큰 고비를 지나고 있습니다. 연초에 성경 통독을 시작한 분들 중에 절반은 이 레위기에서 떨어져 나갑니다. 저도 이 레위기에서 여러 차례 떨어져 나간 경험이 있는 자로서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좀 잘 권면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이 레위기가 굉장히 좀 지루할 수도 있고, 이게 무슨 말인가, 이게 도대체 어떻게 적용해야 되나, 또 잘 이해가 안 가고 묵상하기 어려운 그런 본문이기도 하지만, 사실 이 안에 담겨진 이 신비를 들이파고 묵상하고 깊이 알아갈수록 이 안에 굉장히 진귀한 보물들이 숨겨졌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레위기의 말씀이 언제 어떻게 주어진 말씀인지를 여러분들 먼저 좀 묵상을 해보시길 바라는데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시내산 아래에 머물고 있습니다. 거기에 진을 치고 있는 거예요. 모세는 시내산 위에서 하나님을 마주하고 내려와서는 성막을 지었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그 말씀하신 그대로 성막을 지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이 있던 그 광야 항복판 시내산 아래 그 성막으로 내려오셔서 그들이 지은 텐트, 그 성막 안에다가 짐을 푸셨어요. 거기에서 그들과 같이 머물기로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흥시유 장곡동 행정복지센터 이 공터에다가 임시 천막을 지었는데, 거기에 하나님이 내려오셔서 거기에 임하신다고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마음이 막 벅차오르지 않습니까? 막 벅차오르지 않습니다라는 표정이신데, 여러분 상상력 부족이에요. 좀 묵상하는 좀 훈련을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앞에 천막에 계시다면 우리 마음이 얼마나 흥분되고 얼마나 든든하겠는가. 그 성막을 중심으로 하나님께서 큰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보여주시고, 하늘로부터 그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쫙 연결되어 있는데, 그 광야 항복판에 그 모습이 얼마나 큰 장관을 이루고 있었겠습니까? 상상을 해보세요. 다 지평선인데 하늘 끝까지 이어지는 구름기둥과 불기둥, 얼마나 장엄했겠는가.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임하여 주시다니, 이런 하나님의 임재를 보여주시다니, 이게 얼마나 기쁘고 든든했겠어요. 근데 문제가 있죠. 하나님은 그렇게 좋은 분이시고 거룩한 분이시고 공의가 한이 없으신 분인데, 우리와 괴리가 있죠. 우리 인간은 어떻습니까? 죄성이 가득하고 부정합니다. 부정하다는 것은 더럽다는 거죠. 하나님은 깨끗하시고 거룩하신 분인데 우리는 더러워요. 하나님의 거룩 앞에 서면 우리는 녹아내릴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들이에요. 가까이 와주신 것은 너무나도 감격스럽고 감사한 일이지만, 이 백성들이 그 앞에 가까이 다가가고 하나님을 마주하는 순간 녹아내릴 수밖에 없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과 함께 거할 수 있는 매뉴얼을 주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 레위기입니다. 하나님이 알려주신 내용이고 모세가 받아 적었습니다. 사람이 지어낸 규율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들이 하나님과 함께 거할 수 있는 방법을 직접 알려주신 것이다. 그래서 이 매뉴얼대로 따르지 않으면 상당히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그 존귀와 위엄이 한이 없으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죄를 용납하실 수 있는 분이 아니세요. 존재론적인 어떤 거룩과 공의로 가득한 분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완전한 거룩함과 우리의
추한 죄성이 함께 공존할 수 없는 것인데 그렇게 공존할 수 있는 방법을 이 매뉴얼을 통해서 알려주신 것이다. 그래서 레위기 1장에서 16장까지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아갈 수 있는가를 알려주시는 것이고요. 그리고 17장부터 27장 끝까지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 것인가, 그 내용을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 레위기는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막 율법 가운데 막 올가매고 숨쉴 기회도 안 주고 막 그렇게 막 몰아가려는 그런 의도가 아니라 이거 어떻게 다 지키면서 살아, 그렇게 막 부담을 주려고 하는 의도가 아니라 죄인들이 여기 바로 눈앞에 계신 이 하나님과 어떻게 안전하게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가, 그 방법을 알려주시는 굉장히 친절한 사랑의 매뉴얼북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 이 안에는 창조주 하나님이 아니면 절대로 생각해낼 수 없는, 인간의 지혜를 아무리 다 모아도 절대로 범접할 수 없는 그런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원리들이 가득 담겨져 있고요. 그리고 오직 창조주이시기 때문에만 알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진리와 지혜들이 가득 담겨져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가 오늘 살펴볼 이 16장은 레위기 모든 내용 중에 핵심이라고 할 수 있고 다이아몬드 같은 그런 장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자, 1장부터 15장까지 수많은 제사와 규례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런데 아무리 규례를 잘 지키고 제사를 많이 드리고 이렇게 다 따른다고 해도 우리 안에 해결되지 않은 찌꺼기 같은 그런 죄들이 남아있지 않습니까? 막 이렇게 막 묵은 때같이 남아있는 것들, 그리고 감히 하나님 앞에까지 들어가지 못했던 백성들이 그 묵은 때를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위험하죠. 그래서 그 모든 불완전함에 대한 해법을 주시는 챕터가 바로 이 16장이다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떤 예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리셋 버튼 같은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릴 것은 대속죄일에 대한 규례인데요, 이 대속죄일에 말 그대로 대속죄가 이루어집니다. 해결되지 않은 묵은 때가 씻어지는 일들을 이 대속죄일에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큰 은혜로 우리를 용서하길 원하시고 받아주시길 원하시는지가 이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 16장 1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6장 1절 읽습니다. 시작. 아론의 두 아들이 여호와 앞에 나아가다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니라. 아론의 두 아들들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 앞에 들어가다가 죽었어요. 그건 여기에 나오는 내용이 아니라 레위기 10장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시지 않은 불을 가져다가 분향하다가 불을 맞아 죽었어요. 그게 레위기 10장 내용인데, 하나님께서 그 사건을 지금 16장에 와서 다시 다루시는 이유는 대속죄를 맞아서 지성소로 들어가는 대제사장에게 경고를 주기 위함입니다. 함부로 들어가다간 너도 죽을 수 있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이 아닌 너희 뜻대로 네 소견에 오른 대로 들어가면 하나님 앞에서 죽임을 당할 수 있다. 그게 얼마나 위험한지를 상기시켜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예배를 생각할 때 우리가 예배를 너무 쉽게 생각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예배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그런 예배라기보다는 나를 위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오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예배를 드리면 마음의 평안을 얻고 기쁨을 얻고, 예배를 안 드린 한 주보다 왠지 좋은 일이 더 많이 생길 것 같고, 살아갈 힘을 얻고, 예배를 통해서 평안도 얻고 기쁨도 얻고 힘을 얻을 수 있고 다 맞아요. 하지만 그것은 예배를 통해서 얻어지는 부산물들입니다. 바이 프로덕트예요. 예배의 주 목적은 그것이 아닙니다. 예배의 주 목적은 유일하게 하나님 한 분만이 영광 받으시도록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이 땅에 숨쉬면서 살아가는 존재의 이유이기도 하고요. 예배는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가장 확실한 수단으로서 주어진 것입니다. 우리가 삶 속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거 다 알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살아야 되는 거 다 알죠. 그런데 우리가 늘 그렇게 살지 못하잖아요. 그런 부족한 우리가
하나님이 초대해 주시는 이 예배 공간에 모여서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은 이곳에 임하여 주시고 이 부족한 백성들을 어루만져 주시고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신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는 이 예배를 통해서 장차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이루어지는 그 영원한 하나님과의 사귐을 이 땅에서 미리 맛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배의 순간 순간순간이 굉장히 특별한 하나님의 초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영원한 기쁨의 교제를 이 땅에서 살아있는 동안에 미리 맛보아 알게 해주시는, 굉장히 실제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천국의 장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영광에 집중하면 세상에서 겪는 모든 복잡한 문제들, 수많은 결핍과 거절과 걱정과 근심과 두려움들, 하나님의 영광에 집중하다 보면 세상의 수많은 문제들이 어느 순간부터 하찮게 보이기 시작됩니다. 그 문제들로부터 자유해지는 어떤 회복을 경험하게 돼요. 그게 바로 이 땅에서부터 천국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고, 하나님이 그런 자리로 우리를 초대해 주셨다. 물론 그런 문제 해결이나 어떤 자유함과 마음의 평강을 위해서 예배를 드리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영광에 최선을 다해서 최선의 하나님께 집중하면서 예배를 드리다 보면 그런 천국을 경험하는 은혜가 부어지니, 여러분, 우리가 이 예배의 자리로 초대된 것 자체가 얼마나 감격스럽고 기쁜 일인가 말이죠. 이게 얼마나 감사한 자리입니까? 말씀으로 돌아가서 레위기 16장 2절 말씀도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16장 2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형 아론에게 이르라. 성소의 휘장 안 법궤 위 속죄소 앞에 아무 때나 들어오지 말라. 그리하여 죽지 않도록. 대제사장이라고 해서 네 마음대로 하나님 앞에 아무 때나 찾아갈 수 있는 건 아니다. 아무 때나 찾아갈 수 있는 특권이 주어진 건 아니다.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방금 읽으신 구절에 아무 때나 들어오지 말라 명령하시죠. 대제사장은 오직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이 되었을 때에만 하나님이 머무시는 지성소 안으로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날이 되었다고 해서 그냥 막 들어가는 것도 아니었어요. 그 자리는 목숨 걸고 들어가야 되는 자리였습니다. 내가 원하는 방식, 내가 편안한 방식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방식으로만 들어갈 수 있는데, 그렇지 않으면 너무 위험천만한 일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아마도 이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는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을까를 제가 묵상해 보니, 거기에서 뭔가를 잘해보겠다 이런 마음보다는 일단 여기 들어갔다가 살아나오기만 하면 감사하겠다 이런 마음으로 들어갔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하신 바를 내가 잘 꼼꼼하게 잘 지켜가지고 목숨을 부지해야 되겠다, 살아서 돌아와야 되겠다, 죽지만 말자 이런 심정으로 들어갔을 것 같다라는 것이죠. 대속죄일 날 아침이 되면 먼저 이 대제사장이 물로 몸을 깨끗하게 씻습니다. 몸에 묻은 먼지를 씻어낸과 동시에 마음에 있는 그런 묵은 때들도 벗겨내는 마음으로 그렇게 깨끗하게 씻어요. 그 뒤에는 옷을 갈아입습니다. 평소에는 대제사장이 굉장히 화려한 옷을 입어요. 화려한 옷을 입다가 그 대속죄일만큼은 그것을 벗어놓고 수의 같은 느낌의 세마포 옷을 입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그 어떤 권위도 의미 없다. 그 어떤 화려함도 하나님 앞에서는 의미 없다. 어떤 직함도 의미가 없다라는 것을 지금 나타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정성껏 제물을 준비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대제사장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목적이 뭐예요? 이제 대속죄일이 돼서 말 그대로 대속죄, 이 백성들의 죄를 하나님 앞에서 용서를 구하고 용서받기 위해서 대제사장이 대표로 들어가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제사장이 자기의 죄부터 해결해야 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이 대제사장이 숫송아지와 순양을 먼저 드리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대제사장이라고 해서 죄가 없겠습니까? 아무리 성직자이고 대제사장이 할지라도 인간인지라 허물이 있을 것이고, 그것은 하나님 앞에 숨길 수가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 피를 가지고 들어가서 속죄소 앞에 그 피를 뿌립니다. 나는 죽어 마땅한 죄인이지만 이 피로 내가 먼저 정결하게 이 죄를
속죄를 마쳤습니다라는 것을 알리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준비, 하나님은 향을 피워서 구름이 그 속죄소를 덮게 하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임재의 위험성이 너무 크기 때문입니다. 성막 입구를 지나서 이 성소로 일단 들어가면, 지성소 말고요, 성소로 들어가면 이제 지성소로 통하는 휘장이 이렇게 크게 있어요. 근데 그 휘장을 이렇게 걷고 들어가면 이제부터는 지성소인데, 그 지성소 안에 법궤와 속죄소가 있습니다. 그 속죄소 위에 구름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의 임재. 그렇기 때문에 향로에다가 그 향을 잔뜩 피워가지고 그 향의 연기로 구름을 만들어서 속죄소를 덮어서 자기가 죽지 않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자욱한 연기를 만드는 것이죠. 사실 레위기에 나오는 내용은 사실 지금 제가 설명드린 것보다 조금 더 복잡하고 좀 더 엄중하지만 제가 간단하게만 짚어드린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과정들을 다 보면 한 가지 결론에 이르게 되는데, 그 결론은 죄인이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은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더 위험천만한 것이다 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가까이 다가와 주신 것은 굉장히 큰 은혜죠. 어떻게 하나님이 인간들 사이에 오십니까? 와 주신 건 너무나 큰 은혜인 거예요. 하지만 그 은혜를 내 방식대로 해석하고 이해하고 내가 가까이 갈 수 있다고, 그렇게 내가 그 은혜를 그런 식으로 소비하게 되면 그것은 은혜가 아니라 자칫 심판의 불씨가 될 수가 있다. 내 경솔한 행동이 심판의 불씨가 될 수 있다. 그래서 나답과 아비후 사건이 괜히 이 16장 첫머리에 기록된 것이 아닌 거예요. 여기서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분명합니다. 너희들, 하나님은 만만한 분이 아니야. 너희 같은 죄인이 가볍게 여길 수 있는 그런 이벤트가 아니야. 거룩한 하나님 앞에 서는 거야 라고 경고를 먼저 딱 하고 시작하시는 거예요. 자, 이제 우리가 예배를 다시 정의할 필요가 있겠죠. 예배는 내 마음을 달래거나 내가 은혜를 받기 위해서 드리는 예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면서 나오셔야 되고요, 그분 방식대로 그분이 원하시는 뜻에 따라 드려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되 두려움과 떨림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을 친구 같은 분, 친근한 분, 사랑의 친근한 아버지, 이런 이미지로만 생각을 하는 경향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쉽게 간과하는 것은 하나님은 사랑이시지만 동시에 공의이시기도 합니다. 굉장히 거룩하신 분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그냥 하나님의 성품을 묘사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 거룩이 가진 위엄과 영광이 얼만큼 위험한 것인가, 얼마나 가공할 만한 것인가를 우리가 기억할 수 있어야 돼요. 모든 죄와 어둠들을 다 녹여버릴 수 있는 그런 가공할 능력이 그 거룩 속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는 마음은 늘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되어야 된다. 잘 준비된 경외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어야 된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짓는 죄들 결코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되는 이유가 다 여기에 있는 것이고요, 무심코 저지른 죄,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그 한 번의 죄가 거룩하신 하나님 공의 앞에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요, 하나님이 그것을 어떻게 바라보실지를 우리가 잘 기억하며 살아야 하는 거예요. 자, 그런 모든 내용들을 다 이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셨는데,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레위기 16장의 내용은요, 이만큼 위험하니까 너희들 조심해야 돼, 거기에서 경고만 하고 끝내시 것이 아니에요. 조심해야 하지만, 너희들이 이만큼 신경 쓰고 조심해야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희들에게 길을 내주겠다. 그 메시지를 지금 이 16장을 통해서 주시는 거예요. 그게 너무나도 큰 은혜입니다. 우리 같은 죄인들을 어떻게든 만나주시려는 하나님의 열정이 이 안에 담겨져 있어요. 여러분, 이 대속죄일은요, 옛날 유대인들의 종교 행사 정도가 아닙니다. 아까 설명드렸듯이 하나님은 이 레위기 말씀을 통해서 수많은 제사와 규례들을 말씀을 하셨다고 했죠. 근데 여전히 이 백성들의 삶에 이 묵은 때 같은 죄들, 이것을 말끔하게 씻어내는 축복의 날로서 이 대속죄일을 허락하셨어요. 대제사장이 백성들의 죄를 들고 가서 하나님 앞에 말끔하게 그 죄를 용서받고 씻음받는 날, 그 대속죄일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이 모든 준비를 철저히 하고 성막 안으로 들어갔을 때
이 백성들은 밖에서 이 성막 안을 바라보면서 간절히 숨죽이면서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저 대제사장이 살아나오기를 간절히 바라고, 살아나오면 어떤 의미가 있어요? 아, 우리 죄가 사해졌구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셨다, 이렇게 이 기쁨 가운데 이제 또 그 뒤에 이제 초막절이 이어지는 것입니다. 찬양과 감사가 있는 거예요. 오늘날에도 특히 이 정통파 유대인들을 중심으로 이 대속죄를 철저하게 지킨다고 합니다. 본문 16장 29절을 보시면,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6장 29절에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영원히 이 규례를 지킬지니라. 일곱째 달 곧 그 달 10일에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고 아무 일도 하지 말되 본토인이든지 너희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든지 그리하라. 방금 읽으신 구절 가운데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라, 이런 구절이 있어요. 스스로 괴롭게 해라. 이 스스로 괴롭게 한다는 것을 달리 해석하면 너희 자신을 부인해라, 스스로 겸비하고 낮춰라,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요, 이 말씀을 붙들고 이때가 되면 물 한 모금 마시지 않고 25시간을 금식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몸을 씻지 않아요. 몸을 씻지 않는다는 것은 그것도 고행을 하는 것이죠. 자기 스스로 괴롭게 하는 것입니다. 화장품, 향수, 로션 이런 거 사용하지 않고요. 가죽 신발도 신지 않는데, 왜냐하면 가죽 신발은 약간 그 사치품 같은 그런 느낌이 있어서 가죽 신발을 신지 않고 천으로 된 그런 낡은 신발이나 어떤 슬리퍼 따위를 신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부부 사이라도 그날만큼은 금욕을 실천한다고 해요. 그래서 스스로를 괴롭게 한다라는 것은 의도적으로 자기를 막 힘들게 만드는 거예요. 의도적으로 자기를 낮추려고 하는 거예요. 왜냐? 죄를 용서받는 입장이기 때문에 할 거 다 하고 막 즐길 거 다 즐기면서 잠깐 가가지고 죄를 용서해달라고 빌고, 이게 굉장히 가증한 일인 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만하는 일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루를 온전히 하나님께 그렇게 드리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지금도 이 대속죄일이 되면 모든 교통수단들, 대중교통, 비행기, 헬리콥터, 자가용, 응급차만 간혹 다니고 모든 교통수단을 완전히 다 통제하고 중단한대요. 왜냐하면 이때는 하나님이 명령하신 아무것도 하지 말라, 이 안식일 중에 안식일이 또 이 대속죄일이거든요. 근데 항상 보면 이런 종교적인 관습을 아주 진지하게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또 장난으로 여기는 부류도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이 장난처럼 가볍게 여기는 사람들은 이날 되면은 차가 없잖아요. 도로에 차가 없어. 그러니까 야, 오늘은 다 자전거 전용 도로구나. 그래가지고 고속도로에 그냥 자전거 몰고 나가지고 다 자전거 타고 아주 진풍경이 벌어진다고 합니다. 이 대속죄일이 되면 진지하게 하는 사람이나 또 덜 진지하게 하는 사람이나 다 똑같이 하는 그런 행위가 있는데, 이게 하이라이트인데, 오늘 본문을 보시면 대속죄일이 아까 29절에 언제라고 기록됩니까? 일곱째 달 그 달 10일이라고 되어 있어요. 일곱째 달 10일. 그러니까 유대교 달력으로 7월 10일이라는 뜻이겠죠. 우리가 쓰는 태양력으로 따지면 좀 다릅니다. 이거 9월 한 20일 정도 된다고 해요. 근데 이들 달력으로 따져서 대속죄일이 되기 전 7월 1일부터 7월 10일까지, 아니 7월 9일까지 유대인 대사과 잔치가 벌어진다고 합니다. 전 국민 사과 대잔치. 그래서 이 대속죄일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금식하고 막 울고불고 죄를 사하여 달라고, 이게 10일날 있는 일이고, 그런데 이 사람들이 믿기는 10일날 돼가지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울고불고 그렇게 회개를 한다고 해도 내가 상처 준 사람한테 가서 사과하지 않으면 그 죄는 그대로 남아있다라고 믿는데요. 하나님께 죄 지은 것은 하나님께 용서받을 수 있지만 사람한테 잘못해서 사람에게 상처 준 것은 그 사람에게 사과를 구해야 된다. 용서를 받아야 된다. 그래서 유대교 전승 미시나라고 여러분 들어보셨을 거예요. 거기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고 합니다. 대속죄일은 하나님께 지은 죄는 사해 주시지만 사람에게 지은 죄는 그 당사자에게 용서를 구하기 전까지는 사해지지 않는다. 이렇게 딱 못 박았대요.
그래서 그들 달력으로 7월 10일이 되기 전에 7월 1일부터 7월 9일까지 전 국민이 서로를 찾아다니면서 용서를 구하는 문화. 저는 이거 대한민국에도 이거 도입이 시급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전화나 문자보다는 직접 찾아가서 사과를 하는데 혼자 가지 않는데요. 반드시 증인을 대동하고 찾아가가지고 사과를 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분명히 용서하고 사과까지 다 했는데 나중에 딴소리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기 때문이죠. 저도 이런 일을 겪어본 입장에서 이렇게 하는 게 되게 현명한 일이구나라는 것을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사과를 한 번에 안 받아줄 수 있잖아요. 한 번에 안 받아줘요. 만약에 내가 진심으로 사과했는데 상대방이 거부하면 최대 3번까지 시도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3번 모두 진심을 다해서 사과했는데도 용서를 안 해준다.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그 책임이 사과를 거부한 사람에게 넘어간다고 해요. 그 말인즉슨 뭐예요, 여러분? 누군가 나에게 진심으로 용서를 구하면 기꺼이 용서해 주는 것이 미덕이라고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끝까지 막 독하게 용서하지 않는 것은 본인 영혼에 해롭다 이렇게 가르친대요. 그쯤 되면은 여러분 상대를 위해서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의 행복과 내 자신의 평강을 위해서 용서를 하는 것이죠. 그게 나의 영혼에 유익합니다. 이날이 되면은 유명인들, 정치인들이 방송에 나와서 그렇게 사과를 했었는데요. 길 가다가 이웃을 마주쳐도 혹시 내가 잘못한 거 없냐? 그동안 미안했다. 막 부둥켜 안고 서로 사과를 한다고 합니다. 굉장히 아름다운 문화죠. 굉장히 감동적이기까지 하죠.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용서받고 화해하고 그리고 7월 10일 대속죄일이 되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죄 용서받고 이게 얼마나 기쁘겠어요, 여러분. 이 대속죄일이 끝나면 이들은 곧바로 텐트를 치고 일주일 동안 축제를 벌이는 초막절이 이어진다고 합니다. 마음 같으면 대속죄일까지는 아니더라도 우리가 사과 대잔치 이런 문화는 빨리 우리 대한민국 우리 교회에서부터 좀 시작을 해볼까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대속죄일의 이 아름다움은요, 단순히 우리가 금식했다, 또 용서받았다, 회개했다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여기에서 진짜 하이라이트가 있어요. 그럼 하나님께서 죄를 어떻게 처리하시는가?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나잖아요. 하나님이 죄를 어떻게 해결하시는가? 그 하나님이 죄를 처리하는 방식인데요. 자, 오늘 본문 16장에 굉장히 독특하고 기이한 의식이 하나가 나오는데 바로 2마리 염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16장 7절에서 10절 한번 보세요. 16장 7절에서 1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그 2 염소를 가지고 회막문 여호와 앞에 두고 2 염소를 위하여 제비 뽑되 한 제비는 여호와를 위하고 한 제비는 아사셀을 위하여 할지며 아론은 여호와를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를 속죄제로 드리고 아사셀을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는 산채로 여호와 앞에 두었다가 대속죄일에 하나님께서 염소 2마리를 준비하게 하세요. 왜 한 마리면 되지 2마리일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 그림이 2 장면이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장면은 죽는 염소예요. 그리고 그 다음 장면은 보내지는 염소입니다. 죽는 염소와 보내지는 염소. 제비를 뽑아요. 사람 마음대로 고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뜻을 맡기는 거예요. 그래서 한 염소는 여호와를 위한 염소로 드려져서 제물로 드려져서 피가 흘려집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려는 것이 무엇인가? 죄는 반드시 대가를 요구하고 피는 곧 죽음이죠.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그래서 죄는 반드시 죽음으로써 그 죄값을 치를 수가 있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죠. 하나님은 염소 또 한 마리를 준비하게 하시는데 이게 바로 아사셀 염소, 보내는 염소입니다. 보내는 염소. 여러분, 이 장면이 굉장히 강력한 장면인데 대제사장이 그 염소 위에다가 2 손을 얹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백성들의 죄를 고백해요. 하나님, 우리 백성들이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계속 그 생각나는 죄를 이 하나님 앞에 이 염소의 머리 위에 손을 얹고 고백을 하면 그 말이 그 말로써 그냥 용서가 되고 막 그 죄가 공중분해돼서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이 죄가 이 염소에게 전가가 됩니다. 옮겨지는 거예요. 그럼 이 죄를 전가받은 염소는 어떻게 되는가? 이스라엘 진영 밖으로, 성문 밖으로 보내버려요. 저 멀리 광야로 멀리 떠나보내요. 사람들의 발길이 닿지 않는 곳에 멀리 보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다라고 그냥 선포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추상적으로 용서하셨나 보다 그렇게 그냥 끝내고 마는 것이 아니라 그 죄를 전가받은 이 염소, 이 아사셀 염소가 멀리 홀로 이렇게 광야를 떠나는 것을 이 백성들이 다 서서 지켜보는 거예요. 우리 죄가 저 염소에게 다 전가가 됐는데 우리의 죄를 전가받은 염소가 길을 떠나는 거예요. 저 멀리 광야로. 시야에서 사라져 버립니다. 그 염소가 멀리 떠나가는 것을 백성들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봐라, 너희 죄는 이제 너희 곁에서 멀리 떠나갔다. 떨어져 나갔다. 이제 그 죄가 너희 공동체 안에 머물러 있지 않는다 라는 것을 시각적으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면 진짜로 죄가 다 없어지는 것인가? 염소 한 마리 죽이고 염소 또 한 마리 떠나보내면 진짜 죄가 다 없어지는가? 아니죠, 여러분. 이거는 백성들에게 보여주신 그림입니다. 예고편이에요, 예고편. 진짜는 따로 있죠. 그래서 이 레위기 16장에서는 우리에게 진짜로 말씀하시고 싶은 비밀이 있는 것 같아요. 언젠가 죄를 잠깐 덮는 그런 제사가 아니라 이 죄를 완전히 제거해 주실 분이 오실 것이다. 그분이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잠시만요. 이게 제가 악보를 여기다 했는데 이게 제 원고를 가리고 있었어요. 예수님은요, 대속죄일 두 염소를 한 몸으로 성취하신 분이에요. 두 염소가 필요했는데 예수님은 그 두 염소를 한 몸으로 성취하신 분이시다. 피 흘려 죽는 염소처럼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피 흘려 죽으셨어요. 그리고 보내지는 염소처럼 죄를 우리에게로부터 멀리 떠나보내셨어요. 멀리 옮겨가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십자가를 이해할 때 그냥 우리가 십자가, 감동적인 사랑, 예수님의 희생 이 정도로 이해할 것이 아니라 내 죄가 실제로 처리된 현장으로 바라보셔야 되고요. 이 바울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가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죄가 누구에게 옮겨갔어요? 예수님께 옮겨갔어요. 그 죄를 가지고 예수님은 성문 밖, 진영 밖에 홀로 외로이 고난당하셨어요. 골고다 언덕, 성문 밖에 버림받은 자리, 저주의 자리, 고통의 자리, 조롱당하는 자리, 거기에서 우리의 죄를 떠안으시고 혼자 완전히 가져가신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이 대속죄일 이 본문에 대한 묵상 어떻게 해야 하는가? 우리도 유대의 교인들처럼 대속죄일을 지켜가면서 그렇게 살아야 하는가? 그게 아니라 나의 죄는 내가 막 스스로를 괴롭게 하고 금식하고 막 그렇게 한다고 해서 사라지는 것이 아니구나. 내가 노력해서 이것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구나. 내가 고행을 한다고 해서, 금식을 한다고 해서 그렇게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 죄가 전가되어서 그분이 그것을 해결해 주시는 것이구나. 죽음을 통해서 또 멀리 옮기심을 통해서 예수님이 그 두 염소의 역할을 해주신 것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어야 합니다. 대속죄일 때마다 우리가
용서를 구하지 않아도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단번에 영원히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셨어요.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속죄일이 되면 숨을 죽이고 긴장하면서 뭘 기다린다고 했죠? 우리 대제사장이 성막 안에 들어갔는데 살아서 나올까? 이거 기다린다고 했죠. 그런데 우리는 더 확실한 소식을 이미 들었죠. 무슨 소식입니까, 여러분?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 무덤 문을 열고 부활하시고 다시 나오셨다라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우리는 조마조마해야 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대제사장이 성소에서 나온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그 속죄를 받으시고 백성들을 용서하셨다라는 뜻이죠. 예수님께서 그 무덤을 뚫고 나오셨다는 의미도 똑같아요. 하나님께서 속죄를 받으셨다라는 가장 확실한 사인입니다. 그래서 죄값이 다 치러진 거예요. 죄가 완전히 옮겨졌고 구원이 확정된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 앞에 설 때 우리가 죽지는 않을까? 이런 두려움으로 예배 드릴 필요는 없는 거예요. 이미 길이 열렸습니다.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 앞에 그냥 하나님을 마주할 수 없는 그런 존재들이었는데 예수님께서 그 길을 활짝 열어주셨어요. 예수님이 숨을 거두시는 순간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쭉 갈라져서 둘로 쫙 갈라졌죠. 휘장이 열린 것입니다. 이제 그 성소가 대제사장만 1년에 한 번 간신히 그렇게 목숨 걸고 들어가는 그런 성소가 아니라 이제 하나님을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백성에게 활짝 열리고 우리가 다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마주할 수 있는 그 길을 활짝 열어주셨다는 거예요. 누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우리의 모든 죄가 십자가의 공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단번에 영원히 싹 사해졌다고 선포하셨어요. 다만 우리는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 다 죄가 다 사해졌으니까 우리는 마음대로 살아야 돼, 살아도 돼, 이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우리 죄가 얼마나 무겁고 더럽고 추악한 죄였는지를 늘 기억하고 예수님께 얼마나 미안한 일이었는지를 우리가 늘 기억하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 용서가 아니었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얼마나 비참한 존재로서 벌벌 떨면서 살았을까. 우리가 마주해야 될 심판과 죽음은 얼마나 무서운 것이었을까를 기억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여 주신 그 십자가 위에서의 그 피가 의미가 있으려면 우리가 그 죄를 용서해 주신 그분의 뜻 안에 머물고 그분 뜻대로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레위기의 이 대속죄일에 보여주신 이 두 염소의 이 모습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마음 가운데 깊이 묵상하면서 십자가를 묵상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주님, 제 죄를 제가 이제 계속해서 붙들고 살지 않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해서 대신 죽으시고 이 죄를 멀리 옮기셨음을 내가 믿고 선포합니다. 나의 죄를 단번에 해결해 주신 그 십자가의 사랑, 그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가겠습니다 라는 그런 고백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